오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4장 전체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은 지난번에 했었으니 넘어가도록 하고요. 2절부터 18절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4장은 서신의 끝부분입니다. 이 일상적인 편지도 인사로 끝마무리를 하는 것처럼 골로새서 4장은 신약교회를 향한 실제적인 권면과 성도들을 향한 문안 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황한 설명 없이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가르치고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골로새서 4장 전체를 공부해서 골로새서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분명 작년에 제가 올리버 그린이라는 복음 전도자의 설교를 기반으로 이 골로새서 시리즈를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오래 못 갔죠. 그분의 것들을 많이 참고하지 못했고 결국 어느샌가 저는 여러분들의 손에 수많은 유인물들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유인물들이 있죠. 여러분들께 드린 스터디 자료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일일이 양옆의 관주를 찾아보면서 공부할 수 있게 설계된 자료인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시리즈가 끝나더라도 갖고 있는 유인물들을 한데 모아 정리해서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공부하고 메모하고 정리해 보길 이렇게 권장합니다. 이제 골로새서 4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딱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권면이고 두 번째는 문안 인사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으로 저희는 권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면에 해당하는 단락은 이제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유인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유인물이 있으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되었나니 이것은 내가 마땅히 말해야 할 방식대로 말하여 그것을 드러내려 함이라.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에서 알아야 하는 게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의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얘기해야만 하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의 형편이 말도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못할, 정말 이거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바울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은요 모두 옥중 서신으로 분류되는데 이 네 개 서신들이 다 어디에서 쓰였다는 거예요? 감옥이죠. 감옥에서 기록된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이라는 방식으로 수감된 것이기는 해도 공간적인 제약이 걸려 있다는 건 변함없어요. 1차부터 3차까지 그렇게 선교여행을 다니던 그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어떠한 선교여행도 못한 채 그저 결박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자신을 챙기는데도 급급한 마당에 여러 지역교회들의 소식을 듣고 서신을 써가면서 다른 성도들을 향해 다른 지역교회를 향해 신실함과 열의와 사랑을 그렇게 품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표출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당장 2절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시라도 빨리 선교로 나가려면 석방되어야 맞죠? 그게 영적인 면에서 유익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당장 또 기획해가지고 제4차 선교여행 이런 것도 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조기 석방을 두고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깨어있으라 일러줍니다. 왜 깨어있으라 그러죠? 아시다시피 지난 1장, 2장을 봤을 때 여러 거짓 교리들이 도사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종류의 거짓 교리들이 도사리고 있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만 그것들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를 드리되 또한 분별하라. 항상 깨어있어서 거짓 교리에 응수하고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리고 그 위협을 대적하고
진리로 승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시점이 언제냐면요, 대략 50년대 초반이에요. 50년대 초반. 근데 60년대 초반에 기록된 골로새서와 비교했을 때 약 1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그걸 한 50년대 초반에 쓰고, 나중에 감옥에 있었을 때는 아까 2절에서 보셨듯이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내용이 같죠?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기도에 관한 그의 가르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기도는 절대적으로 중요했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에는 효력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또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또한 기도하기를 소홀히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의 시작을 열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구하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간절히 아뢰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세부적으로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이 또한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한다. 물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석방이 됐는데 그렇게 기도할 법해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포함한 수많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베다니 침례교회에서 수요 집회를 마치고 공동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지요. 요즘은 각자가 이제 기도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옛날에 순서대로 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뭐였죠?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유인물 중에 이 유인물 있죠? 스터디 자료 말고 또 교차 대꾸 구조로 분류해 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인물입니다. 첫 번째 대지 권면이 있고 키아즘, 교차 대꾸 구조로 정리를 해봤을 때 무엇이 핵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차 대꾸법 구조로 2절부터 6절을 보는데 A는 잠깐 넘어가도록 하고요. B 구간, 그리고 C 구간, D 구간, 이 순서로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C 구간부터 약간 좀 B, C, D로 넘어갈 때 이게 3절이 오락가락 하는데 3절 어순이 오락가락해요, 실제로. 근데 이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원어의 어순을 따라가니까 이게 상관이 없는데 한글은 애초에 어순이 달라서 약간 오락가락합니다. 이거는 흠정역이든 표준역이든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어순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D 구간이 가장 끝에 있으니 해당 단락의 핵심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구조에서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 구간 볼까요? B랑 그리고 B 어퍼스톨피가 있죠? 두 개의 B가 있죠? 하나는 3절 B고 하나는 4절 B입니다. 이 B 구간은요, 말씀의 사역자들이 무언가를 마땅히 말해야 하는 사람들임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위에를 보면은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는 말해야 할 방식대로 말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복음 전도자는, 말씀의 사역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무언가를 의무적으로 마땅히 말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C 구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C를 봤을 때 3절 A를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라 되어 있고, 또 밑에 있는 C를 보면 이것은 그것을 드러내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C 구간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마땅히 입으로 선포하여 전해서 이제 드러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강조합니다. 신비는 이전에는 은밀하게 감춰졌으나 이제는 드러난 계시를 가리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도 그 신비를 열어서 밝히 드러내는 역할을 맡은 자들인 것입니다. 즉, 그 신비를 드러내서 그거를 선포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핵심이 되는 D 구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를 보면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간이죠. 가장 중간을 보면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말씀의 사역자인 바울이 이 맡겨진 사명을 위해 로마에서 결박된 채 지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그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비를 드러내어 선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단락의 핵심입니다. 적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도 다른 나라에서 복음으로 섬기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고 국내에도 여러 목회자들, 복음 전도자들이 각 지역교회에서 이제 복음으로 섬기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두고 또 적용하자면 우리는 전 세계 선교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그들이 어디에 있건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신비,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은혜의 복음을 효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어디 가서든지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아까 뭐라 되어 있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본 구간이 A 구간인데 한번 A 구간을 한번 볼까요? 이 인물의 A 구간. 네. 이 A 구간을 보면요, 복음 전도와 이게 직결된 문제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 드러나야 하는지를 읽혀줍니다. 이거 유인물이 필요한데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저 뒤쪽에 흰색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좀 이제 따라오실 수 있어요. 네, A 구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 적혀져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또한 그 말할 기회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 하단에 보시면 뭐라 되어 있죠? 우리는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 기회가 먼저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말할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춰 항상 은혜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A 구간의 핵심입니다. 거리전도와 개인전도 모두 시간과 공간이 허락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널널한데 공간이 마땅치 않으면 조금 이제 거리 설교가 어려워질 때도 있고, 또 공간은 주어졌는데 시간이 마땅치 않으면은 또 그것대로 문제죠. 예,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모두 허락되어야 합니다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당장 거리에 나가 있는 사람들 보면요, 과연 몇 사람이 이 2절, 3절, 5절, 6절에 부합한 행동을 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부합한 행동을 할까요? 어떤 이들은 아직도 허리에다가 이제 어떤 간판을 메고 예수님보다는 베리치부 누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더니만 정치로 얘기가 새버리는 것도 모자라 아예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시작부터 끝까지 화를 내고는 자리를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족 이거 다 쓰고서 너네 이렇게 믿어, 너네 반드시 이렇게 믿어, 안 그러면 내가 죽어. 진짜 한번 제가 뜯어 말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 저한테도 너 그렇게 살 거냐 하면서 뭐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든 또 예의를 지켜야 하고 또 공공장소인 만큼 또 덕이 되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랬는데 그걸 또 화를 내요. 너 나 그렇게 살라고. 와, 이게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이게 보면요,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수시로 놓치고 있어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우리 정체성을 두고 뭐라 말씀하시던가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지만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때도 쓸모없으므로 밖으로 던져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체성을 두고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소금이 간 맞추어서 음식의 맛을 돋보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입 밖으로 내는 말로 사람들을 세우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무슨 고춧가루나 잿가루로 착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심지어는 다른 형제자매들을 자극을 해놓고는 그것을 의식조차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특정 이슈가 어디서 뻥뻥 터지잖아요. 터질 때마다 누군가를 향한 비방들이 계속 오고 갑니다. 이 비방이 오고 가는데 그 말은 그때 이제 그 비방은요,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목회자나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사람들이 향하고 있을지라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여파를 끼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나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치던가요? 담배 냄새가 나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치던가요? 한 번 피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죠? 그것이 담배를 피는 주체가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그 담배 연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한 비방이 오고 가더라도 결국 그 여파는 성도들에게 미친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뒷담화가 된다면 그것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언행에 있어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죠? 소금 그리고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자극하고 무언가를 보이지 않게 만들고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고춧가루나 잿가루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당장 복음 전도할 때 그렇습니다. 더욱 주의해야 하지요. 이것들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문안 인사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쭉 넘어가는데, 또 유인물을 보시면요, 이 교차 대꾸 유인물을 보시면 이제 A랑 B 구간밖에 없어요. A 구간과 B 구간이 있는데, 우선 이 A 구간 바울의 형편을 먼저 보기 위해서 제가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모든 형편을 너희에게 밝히 알려줄 터인데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요 동료 종인이라. 내가 바로 그 목적으로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것은 그가 너희 형편을 알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는데 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니라. 그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우리 뒷장에 18절 보시면은 또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니 내가 결박된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으로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7절부터 9절 그리고 18절은 A 구간, 즉 그 핵심은 바울의 형편입니다. 바울의 형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돈과 물건, 편지를 이렇게 전달하려면 반드시 사람이 직접 왔다리 갔다리 해야 했습니다. 맡길 수 있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을 데리고 시켜서 일정량의 돈을 주고 보내야만 했습니다. 땅덩이 좁은 한반도에서 쿠팡 등으로 로켓 배송의 유익을 누리는 우리로서는 이 여정이 감히 상상도 못할 지경입니다. 그래도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그 3통의 서신을 챙겨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로마에서 이제 또 소아시아로 넘어가야 했고 배를 타야겠죠. 배를 타고 또 걸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골로새와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대략 200km 정도 되거든요. 강행군을 해도 이제 그래도 보름은 걸리지 않을까. 그 여정을 또 거쳐야 합니다. 또 그게 겨울이면은 또 시간이 더 연장이 되겠죠. 그를 각오하고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특히 그 두기고의 역할이 막중했는데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 겪은 모든 형편을 전달해서 골로새 성도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위로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얘기한다는 것은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한테나 터놓고 제3자에게 터놓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심정을 대놓고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 점에서 두기고는 바울과 돈독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형편과 처지 그리고 그의 심정을 잘 알고 있기에 어떠한 왜곡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결박된 채 어찌 살았는지를 잘 알려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나이든 종 엘리에셀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24장에서 보면, 창세기 24장에서 보면은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오도록 했죠. 그런 것처럼 목회자들에게도 직분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돈독한 관계를 가져 마음 터놓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런저런 목사님을 뵈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다음 세대는 목회로 섬기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과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 또 서로 또 어려운 것들을 주고받고 또 그 형편을 얘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그렇게 원만한 관계를 갖다 보면은 또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했었을 때, 은퇴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또 믿고 맡겨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꼭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목회 여부와는 상관없이 목회자도 자신만의 속사정이 있기 때문에 두기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또 서로 마음을 터놓고 또 얘기해 줄 수 있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설령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만큼 돈독한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 보면요, 10절부터 정확히는 7절부터 18절 전체까지 보면요, 문안 인사입니다. 문안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쭉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나와 함께 갇힌 자가 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이 아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령들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오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며 이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인데 그들이 내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에 대해 증언하되 곧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해 큰 열심을 가진 것을 증언하노라.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서 읽은 뒤에 라우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그것을 읽게 하고 그와 같이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서신을 너희도 읽으라.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네가 받은 사역을 네가 이루도록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라.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니 내가 결박된 것을 기억하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밑에 뭐라 써져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골로새 사람들에게 시작. 골로새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서 보내다. 예, 에베소서를 보면요, 또 두기고가 또 언급이 되는데 이게 배가 어디로 정착하느냐에 따라 에베소 먼저 갔다가 골로새를 갔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혹은 골로새를 먼저 갔다가 에베소로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200km를 강행군해야 된다는 그런 수고가 필요했죠. 그 수고를 두기고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러 이름들이 나오죠. 여기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각 사람들에 대한 세부 사항은 여러분들의 스터디 자료에 있는 관주들을 일일이 좀 찾아보면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각 성도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덧붙여서 현대는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지, 신약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이 신약교회에서 섬기고 있는지를 한번 현대적인 적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기고는 얘기했었죠. 아시아 출신이고 또 신실한 사역자라고 묘사하고 있고 또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형편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또 교회에다가 소식을 전하고 공지를 전하고 또 목회자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요. 또 오네시모가 있는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죠. 그래서 빌레몬서에서도 언급이 되고 그래서 자기의 주인에게 주인님 편지가 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보내어진 편지입니다.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또 편지를 전달했을 것입니다.
두기고가 같은 역할을 맡고 있고요. 또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들이 오네시모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또 회복된 사람, 그러니까 복음으로 회복되어서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리스다고가 있는데,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으로서 이게 복음 사역 중에 그러니까 붙잡힌 전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29절에 이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는가? 바울이 수감됐던 것처럼 이 사람도 이제 사도행전 19장 29절에 이제 그들이 바울의 동료들로 그와 함께 여행 중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은 뒤 한 마음으로 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갔으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었을 때 아리스다고는 의도치 않게 한번 붙잡힌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복음에 수고했던 분이었죠. 어찌 보면 우리로서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약간 복음 전도에 동참하면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오산역에 가면 또 이런저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이라고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 거리 설교 나가는 사람들, 복음 전도지를 전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있으면 안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줘야 합니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저도 이제 한번 평택역에서 이제 빈 깡통도 아니고 이제 먹다 마신 캔을 맞을 뻔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걸 알겠더라고요. 이런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요한 마가가 있습니다. 요한 마가는 이제 마가 요한 1차 선교 여행 이후 이제 중도 이탈을 했었잖아요. 1차 선교 여행 중에 중도 이탈은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악화되었지만 후에는 마가를 진정한 사역자로서 인정해 주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이죠. 우리 중에서도 초반에는 이제 인내하지 못해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관계가 비틀어진 그런 성도들도 있겠지만 후에는 또 관계가 회복될지 모르죠.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졌으나 이내 회복된 사람. 그리고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제 의사이기도 했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었을 정도로 뛰어난 역사 기록자였습니다. 그에게는 그러니까 의수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은, 의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또 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객관적으로 또 기록할 수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적용한다면 아마 방송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방송부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영상으로 이 설교 영상이 남을 수 없었겠죠. 썸네일도 잘 만들면서까지 정성을 다해서 이제 베다니 침례교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됐는지를 기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가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있는데요. 유스도라 하는 예수는 이제 보면요, 아리스다고 마가와 함께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분류됩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요. 그러니까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 그리고 아리스다고는요, 유대인의 특권을 포기하고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과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어떤 다른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진 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또 사이비 이단 집단에서 또 중축이 되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각오하고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간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유스도라 하는 예수와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에바브라와 같이 오래도록 이제 한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또 데마처럼 이제 초반에는 잘 지내는가 하더니 나중에는 사역자를 버리고 또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유가 됐든 교회 이탈자들이 또 있기도 하죠.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그리고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라오디게아가 골로새와 한 18km 정도 돼요. 대략적으로 거리가 가깝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당장 오산 내에 가까운 교회가 있다면은 또 세우물 침례교회가 있는데, 그런 비슷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 그 두 부류는요, 우리 현대로 비유하자면은 주변 가까이 있는 지역교회입니다.
그 지역교회도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고 우리도 그 사람들을 위해 또 기도해 줘야 합니다. 문안 인사를 해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기뽀가 있는데 아기뽀는 이제 17절에서 나오듯 주 안에서 네가 받은 사역을 네가 이루도록 그것의 주의를 기울이라라고 한 것을 보아 주 안에서 받은 사역을 이루어야 하는 사역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시 사역자가 나오죠. 오늘날의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저나 아니면은 김연우 형제님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공산품 그리스도인을 양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은사주의 교회 중 어느 교회는 남성은 무조건적으로 성적으로 죄악된다는 이유로 무조건 여성 신도만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교회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형성된 교회가 아니라 어떤 편향된 기획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하나님의 영적 선물들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서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유기체야말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신약교회의 모습임을 우리는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골로새서 4장까지 제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 유인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개인 묵상, 가정 예배를 위해 생각해 볼 것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은 늘 장이 끝나면 특정 장수가 끝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적용점이 이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수적입니다. 기도는 사려 깊어야 합니다. 기도는 감사와 중보 기도를 포함합니다. 감사를 소홀히 하기 쉽지만 신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신자들은 특히 복음의 진전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에게 규칙적으로 사려 깊게 감사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십시오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입니다. 불신자들을 대할 때 소금으로 간을 맞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불신자들과 대화합니까? 그들과의 대화에서 어떻게 은혜와 소금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이건 적용점이죠.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도 어떻게 소금이 간을 맞추듯 적절한 말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또 묵상해 보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골로새서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고요.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